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와 사무엘의 대비되는 모습. 사무엘은 젊죠. 엘리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말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일단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잘 드러나는데요. 먼저 엘리의 지도하에 있는 사무엘입니다. 1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소에서 공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여기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제사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이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엘리에게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깨달아졌고 깨달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레위기를 새벽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원리에서 벗어나 임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셔요.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렇게 불을 피우면 어떻고 저렇게 불을 피우면 어떻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죽게 하셔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겨서 함부로 멋대로 바꾸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일은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지도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평생 제사장으로서 배웠고 제사장으로 살았던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라 해도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체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 나는 영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위험한 얘기죠. 아주 건방진 소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교만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린 시절 사무엘이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요 구절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 엄마 곁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혼자 잠을 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나이가 많은 때는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라고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엄마가 진짜 그리웠겠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서글픈 마음으로 잠들었던 날들도 참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에게 소원해가 아니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덕분에 얻게 된 영적인 수확은 그 이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게 있죠.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산발적으로 온갖 가지를 다 펼쳐서는 안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큰 인물, 거목이 되려면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남들이 하고 누리고 재미있는 거 이거 다 하면서 거목으로 자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어릴 때, 젊을 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누구나. 누가 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재미있는 거 싫겠어요. 누가 어울리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마음껏 내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뻗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청년 여호수아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다른 청년들처럼 데이트도 해야죠. 수다도 떨어야죠. 재미나고 즐겁게 놀기도 해야 되죠. 회막에 붙어서는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가지치기 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이건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할머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모습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민교회 종탑방에 살던 5년의 시계가 큰 복이었다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 후로도 포기한 것이 많습니다. 저를 보고요, 심심하게 산다고, 인생 참 재미없게 산다라고 찝어서 얘기해줬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남들 보기에는 얼마나 심심하게 삽니까? 연인하고 손잡고서 영화 보길 합니까? 아니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눈 마주보면서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데이트를 하기를 합니까? 들어박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시기 그런 것만 반복하고 사니까 얼마나 남들 보기에 깝깝하고 고리타분한 인생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관점 차이입니다. 저는 하나도 심심하지 않았어요. 책 읽고 기도하고 글 쓰고 성경 연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한 것뿐이죠. 내려놓은 것뿐이죠. 근데 그게 손해냐? 절대로 손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해봤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치기 해봤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에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기를 내가 남에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 없이 가지치기 없이 포기하는 것 없이 승리는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절제가 가지치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정리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부분은요. 아직 영적으로 여린 연약한 사무엘의 모습인 겁니다. 자, 4절부터 내용 깁니다만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사건이 몇 번 나오죠? 4번이요. 4번.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몇 번째죠? 4번째입니다. 3번까지는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가서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그 말하기 전에 엘리가 알려주죠. 너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얘기를 듣고 나서야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알아채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영적인 거장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 알아채고서라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사무엘은 네 번째까지도 엘리에게 쫓아갔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성장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럼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지.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해야지.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교황의 권위를 베드로에게 두려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최고 지배자, 최고 권위자는 교황이다. 그래서 가톨릭이면요, 교황이면은 깜빡 죽습니다. 교황의 말이면은요, 오류가 없다고 그래요. 교황 무류설이라고, 인폴러빌러티라고,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서를 내리면 오류가 없대요. 무슨 교황의 말이 성경입니까? 그리고 역사를 두고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서를 내린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요, 교황들이 한 얘기까지 맨날 충돌합니다. 뭔 놈의 진리가 그따위입니까? 그죠?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가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의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 진짜 위대한 역사죠. 근데 여러분 질문이요.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영적 거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덤벙댑니까? 얼마나 문제를 일으킵니까? 예수님, 당신이 맞다면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해놓고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풍랑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청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심히 근심해서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잠에 골아 떨어져서 주님께 책망 듣잖아요.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올 수 없더냐. 1시간 기도도 못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성도들도 기도 훈련이 되면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무슨 너무 위대한 사도가 1시간 기도도 못해요. 원래 베드로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 잡으러는 말고의 귀를 베지를 않나 세족식 하는데 혼자만 튀어가지고 예수님 내 발은 못 시킵니다. 네 발 안 시키면 너랑 나랑 상관없다. 그럼 예수님 목욕시켜주세요. 헛소리를 하질 않나. 내가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지를 않나.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옛삶으로 고기 잡던 삶으로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가질 않나. 이게 뭔 놈의 위대한 사도입니까? 뭔 놈의 수제자입니까? 완전히 밑바닥이죠. 어린아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점점 성장해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 방법입니다. 저는요, 저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기는 여러분들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서 주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리면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셔서 아름다운 도자기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론나처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포기하니까 끝장이 나는 거지,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은요,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위대한 영적 거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라가는 거죠. 자, 네 번째 부분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들어요. 이 처음 듣는 메시지가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처음 받은 메시지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 집안이 쑥대밭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서 서서는 하나님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리더가 아닌 입장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파급효과가 잠깐 있지만 리더가 된 입장에서 죄를 저지르면 파급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라고 그러니까 말단 같은데 아니요,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12명을 보낸 겁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팔 불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몰아갔을 때 하나님 그 10명을 죽이셨어요. 이 족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리더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대목이 말라기 1장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쓰다 남은 짜투리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다 남은 쓰레기 같은 것들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먼저 띄어서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주변에 영향력 있는 어떤 대상에게 선물을 준다 해도요, 짜투리 쓰다 남은 거 주지는 않아요. 그런 거 주면은요, 차라리 안 주리만 못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 줬다가 욕먹거든요. 이거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거든요. 니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같은 거 총독에게 드려봐라. 기뻐하기느냐. 권력가진 총독들도 기뻐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버젓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사무엘이 감당하기에 너무 커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입 밖에 못 꺼내요. 이건 이제 사무엘의 연약함입니다. 나중에는 왕 앞에서도 할 말 과감하게 합니다만 이때만 해도 아직 사무엘이 여려요. 선지자답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속으로 꿍꿍 앓는 거예요. 자, 15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알려주지? 이거 알려줬다가 나 혼날 텐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먼저 물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하나님의 종은 뭐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만약에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성도들 좋아할 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모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비참해질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앞에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당장 쓸 수 있고 가슴 아플 수 있고 때로는 후벼파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전한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복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딴소리 안 할 거예요. 더하지 않을 거예요. 빼지도 않을 거예요. 듣기 싫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모습이니까요.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가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참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사실 상황이 악화가 되고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살이도 모자라서 주인 마나님 이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앞에 보면은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풀었으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다. 최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사업에 된통 실패를 해서 엄청난 빚을 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뚫고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보고도 딴 얘기 안 하신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어리지만 아직 백성들한테 데뷔하지 못한 초년 선지자이지만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상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력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가운을 근엄하게 걸치고 근엄하게 걷고 근엄하게 목소리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책임을 져 주실 때, 이때 사실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있어요. 경험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말이라고 순종하고 따르고 협력하고 움직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될 때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우리 목사님이 뭔 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제 말의 영향력을 이렇게 키워주고 계셔요. 교회 내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신마을 출판기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편집위원들이 참 최고 수준의 대가들인데, 제가 단돈 5만 원, 단돈 10만 원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제가 지시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 놓고는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함께 끼워줬다고 고마워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옆에 하우영 목사가, 참 너는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산다.
시킬 거 다 시키고 요청할 거 다 요청하면서도 숙이고 돌아가기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받으니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오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설교를 했어요. 패슨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손영선 대표하고 이다 작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연결시켜주려고. 우리 같이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용인에서든 서울에서든 오라 그러면 와요. 어디서든지 와요. 여기로 오라 그러면 여기로 오고요. 저기로 모이라면 저기로 모여요. 그리고 함께 논의를 하면은요, 다 따라줘요. 한국교회 10년, 20년, 특별히 한국교육 10년, 20년을 놓고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요, 그 로고스 법무법인 우리나라 10대 로펌의 대표 되시는 분이 잘 들어요. 이런 분들이 잘 들어줘요. 저는 이게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난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 입의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된다라고 믿어요. 안 그러면은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걸 의심하지 않고 붙잡아요. 그리고 선언해요. 왜냐면 이거는 결국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사무엘 돌아갑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결국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로 아주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자, 이제 엘리에 대해서. 엘리는 사무엘보다 다룰 게 좀 적은데 그래도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어둡다. 근데 이게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것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둡다라고 할 때 눈이 어두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남들이 다 보는 것도 못 봐요. 봐야 될 걸 못 봐요.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제 목회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짜장면을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은 값을 재정부에서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다. 금요 예배를 아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토요일 새벽 예배를 했는데 새벽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는 체력에 딸려서 금요 예배 나올 체력이 안 돼서 토요 새벽 예배를 해서 금요 예배를 안 나온대요.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거 반드시 탈난다. 반드시 탈난다. 근데 탈날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걸 왜 못 볼까? 이거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많이 보이는 것도 못 보는 거는요, 눈이 어두운 거 외에는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시대를 보는 눈이 어두운 것도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자연을 통해서 기독교 사학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불교가 얌전하잖아요. 이 조계종이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불교하고 기독교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기독교는 왕성하고 불교는 엉망이거든요. 불교 신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종교에 충성된 것을 따지면 기독교하고 불교는 게임이 되잖아요. 최근의 통계 자료도 아주 이것이 뚜렷합니다. 헌금 수준도 그렇고요. 출석 수준도 그렇고요. 정부 지원이 막강해서 그렇지. 근데 이 불교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전력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린 청소년들, 이들을 복음하는데 달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기독교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약화시킬 수 있느냐? 기독교 사립학교들을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종자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거의 성공을 했죠. 성경 공부 폐지시켰어요. 기도를 폐지시켰어요. 예배를 폐지시켰어요. 얼마나 기독교 학교들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이 기독교 학교 연맹 사무총장을 제가 만났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네 종자위원회 핵심에 뭐가 있느냐? 불교계 인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교가 만든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기독교 학교를 말살시켜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잘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잘 들어오니까 괜찮으려니, 그럼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건 어떻게 알 거예요? 적어도 영적 지도자라면요,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한국사회 전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고 이걸 위해 싸우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이걸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봐야 돼요. 동성애 법안을 통해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안티 기독교를 통해서 전도를 막아요. 기독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덕분에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4.5%. 이대로 20년 지나면 한국교회는 완전 쪼그라드는 거예요. 구멍 뚫린 풍선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싸워야 되잖아요. 처벌받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보완하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영적 질서와 권위를 허무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보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단순히 니네 개인이 믿음 생활 잘해라, 니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아니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까? 도대체 뭐였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약했지만, 가난했지만, 숫자도 적었지만 여러분, 사회를 책임지는 기독교였습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은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초대 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 제안으로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됐는데 그때 기도했던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셨어요. 아세요? 근데 지금은요, 뒷짐지고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이거 영적 소경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4번이나 부르셨어요. 세 번째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 보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런데 이게 참 비참한 대목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엘리를 안 부르세요. 사무엘만 부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은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똑같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소리만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은 음성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전달해 주는 음성을 성도들은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영원히 살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곳에는 온 성도들은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도요, 또 깨달아야죠.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길가죠. 새가 먹어요. 새는 마귀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떨어져야, 우리 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설 수 있을 텐데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니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바 음성을 백성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구조거든요. 선순환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데 죄를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은 거죠.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정말 무서운 죄를 짓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그러면 엘리가 이걸 좀 세게 처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제사장직을 박탈을 시켜버려야 돼요. 생계가 당장이 불투명해지겠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도 아들들을 살 길, 그 다음에 손주들을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서의 혈육의 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었어요. 이게 엘리 집안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호하게 다뤄야 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다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자유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 조언도 있고 너 목사 아들이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거의 안 했어요. 목사 아들이야. 목사는 목사고 아들은 아들이지. 쟤들도 다른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똑같이 같이 이렇게 가야지. 너 목사 아들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올무가 돼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다 싶을 때는 경고해요. 경고한 후에도 어기면 그때는 사정없이 매를 때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매를 때렸어요. 여름철이죠.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이걸 교인들이 본 거예요. 저보고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리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겨울에만 때린다. 아니면 여름철에도 긴 바지를 입게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멍든 다리 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아픈 게 100배, 1000배, 10,000배 나아요. 할렐루야. 그게 나아요. 잠언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채찍이란 말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회초리란 말로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못하면 회초리 되래요. 그것이 수월, 지옥에서 어린아이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엘리가 그걸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엘리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18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보다 강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분명한 때라도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미실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을 꼽으라면 아합을 꼽죠. 이 아합 이상으로 정말 악한 왕을 꼽으라면 므낫세를 꼽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말 다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왕.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을 설치를 한 거예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세상의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이런 무식하고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근데요, 이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제서야 가슴을 후벼파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인간 말종,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이런 인간은 죽여야 돼요.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려야 돼요. 너무 악해도 너무 악해요. 들어보세요. 역대하 33장인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도 용서하시고 이런 인간도 기회를 주실까?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렸어야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울고불고 애들 강제로 데려다 놓고 같이 회개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호와는 선하신지 그분 뜻대로 되겠지 뭐. 집안 다 망합니다. 다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애가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대요. 무궁. 하나님의 말이 무섭지만, 너무너무 떨리지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이 심판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 아직 구석구석에 있거든요. 그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징계하셔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과정을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헛소리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죠. 다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대비되는 모습. 어린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엘리보다 나아요. 이런 걸 보면 직분이 뭐냐, 연륜이 뭐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의미도 있죠.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을 드러내니까. 초신자든 오래 믿었던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예수 비전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사람만 긁어 모아서 예배 딱 드리고 하면 예배 와줘서 고맙다. 저 그 소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혼나고 말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한, 알곡들이 가득한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들도 끝없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